함께 찬송가 368장 되시겠습니다. 새벽 보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는 길. 시편 기자는 자신을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고 주의 빛과 진리를 통해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는 큰 기쁨이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수금으로 찬양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고 책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모르시지 아니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의 설입니다. 건지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라. 성도는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판결과 변호와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계산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연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줄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다니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빛과 진리입니다. 성도가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비전을 제시해주는 주님의 빛과 말씀으로 인도받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라와 불의한 자들에게 둘러싸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나요? 억울함과 억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고난 중에 만나는 기쁨의 하나님. 고난의 현장을 예배 초소로 바꿀 때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참된 복을 누립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고난 자체를 묵상하면 찬양 대신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때문에 더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슬픔보다 예배의 기쁨이 크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 이르러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도전을 받나요? 아멘. 오늘의 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핍박받고 영적으로 눌릴 때 주님이 저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 같아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셔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대신 기쁨의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네. 오늘 이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함께 보시는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43편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42편과 원래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 가지 시가 형식과 주제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고요. 또 특별히 43편에는 표제어가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런 후렴구들이 또 이제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로 나뉜 거는 이제 시편의 이제 최종 편집자가 이제 편집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둘로 나눴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보게 되는 이 시편 43편도요. 어제 봤던 42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 그 이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노래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친히 판단해 주시라고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1절에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요. 시인이 지금 자신은 혼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되. 그런데 그와 이제 대비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세력은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니까 나라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나라라고. 그러니까 자기에 비해서 상당히 거대한 어떤 것으로 이제 상대 진영을 묘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하니까요. 쉽게 말해서 좀 쪽수가 딸리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이 행사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실세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판별됨에 있어서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쪽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볼 때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은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 기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동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족들과 함께 자신의 수를 계수한다 할지라도 대적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 비율상으로 볼 때 한 사람 대 한 나라인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구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죠? 제정신을 가지고 선택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다수에 속한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네. 다수에 속한 이제 선택이나 결정이 옳을 가능성이 실제로 많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체 게임으로 OX 게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맨 끝 문제에 가면 이제 그죠? 대등하게 갈리는 것이 있지만 초반에는 많은 쪽수에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죠? 붙어 있으면 알아서 사는 겁니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쪽수의 많고 적음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절대적으로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찬반 이런 것처럼 답 자체가 명백한 경우야 상관이 없지만 판별하기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 앞에서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이 소수에 속한 결정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이제 애매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결정, 나의 결정이 소수의 진영에 속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쉽게 내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판단을 호소해야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와 반대로요. 내가 무조건 옳다는 이런 생각도 절대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인간의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장에 뭐라고 판결하지 않으신다면 더 기다리는 것이 우리 편에서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판결하에 주어진 어떤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죽음의 자리로 넘겨지셔서 모든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예수님의 판단대로 막 그죠?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그냥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만 그냥 묵묵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세가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자세. 오늘 우리는요, 상당히 성급한 면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이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막 다 하려고 해버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사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수가 연발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일이 그르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요, 직면하게 되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고 또 신중하게 헤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또 그것이 내려지면 그거 존중하는 가운데서 여태 내가 고착되었던 어떤 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변경할 수도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어가다 보면요, 논리적인 모순의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지금 탄식하는 거죠. 2절에 지금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럽니다. 지금 시인은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의 원천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응답해 주심이 맞는 것이죠. 지금 시인의 상황에 뭔가 이렇게 합당한 조처를 우리 하나님께서 취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 붙잡고 있다, 뭔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 앞에서 입증을 해주시고 막 그 앞에 있는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막 엎드러지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심이 맞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다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이런 모순적 상황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해오다가도 이런 상황을 이제 처음 겪게 되면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막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유혹도 받게 되고요. 나 이제부터 삐뚤어질 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저한테 실수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통지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성도라면 이런 모습은 결코 온당하지가 않은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 시인은 정말 이 성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행동함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시인 자신의 슬프고 안타까운 감정을 다른 곳으로 분출시키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나와서 그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답답하고요, 통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그것 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서요 죄 지으면서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쏟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일들만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때 막 함부로 행동하고요, 성급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서 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거기에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있는 어떤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중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간구의 내용이 또 있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간구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내게 허락해 주시라는 이 간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제발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자기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는 객체일 뿐이고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성도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인도하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죠? 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끌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태도로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기 인생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것만이 된다면 별달리 문제될 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고요,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막 자꾸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내 삶에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어떤 도구로서 그렇게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처음 이런 일 당하면요, 황당하기만 해요. 그냥 너무 황당하고 불안하고 그저 괴롭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런 시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한 성도가요, 결과적으로요,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내어 맡기는 일이 얼마나 좋고 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요, 이런 거룩한 변화가 주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내가 다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요, 하나님께 철저히 그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요,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도 힘들고요, 그거에 억지로 끌려가는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의 빛과 그 이제 진리 가운데 이끌리는 그 삶을 우리가 늘 소원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죄도 범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성공하는 인생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로만 인도함을 받기를 지금 구하고 있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받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자신이 다시 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기 원한다, 지금 그건데요. 그래서 4절에 또 이렇게 간구하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히 나아가서 제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을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지금 시인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배에 대한 열망, 정말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도된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당연한 열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열국 중에서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한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까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그죠? 말라기 1장 이런 데 보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요, 내가 너네들의 예배를 싫어한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짐승의 피는 있었는데요, 그 예배자의 마음의 진정성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호세아 4장 6절에서는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폐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들을 다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을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삼으신 세우신 예배자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 있어야만 진정한 성도고, 이것 있어야만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요, 우리는 성도라는 어떤 살아있는 이름은 가진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새벽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안타까운 부류에 속한 성도님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요, 예배에 대한 열정 갖지 못한 자들에게 예배에 대한 열정의 불씨를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망, 이런 열정 가진 자들이 있게 될 때에요, 교회 안에서 타오르는 거룩한 불은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 사라지면요, 영혼 없는 예배되고 영혼 없는 교회 교육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그대로 더 시간 지나면요, 교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될 수가 있어요.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요, 주의 몸된 사랑제의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예배의 초소로 끝까지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의 시간 지난다 할지라도 예배를 열망하는 까닭에, 또한 예배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어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오늘 이 한날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의 처소가 있고 또한 많은 예배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힘든 오늘의 시대의 실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며 애통하며 또한 주의 마음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 어떤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 틈을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한 가지 원리와 법칙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보장하신 승리를 맛보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한날 다시 한번 세워주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로 모든 것들 가운데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서 이후의 시간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시는 사모님 비롯하여 가족들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듣고 선한 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녕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심을 드렸네. 주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주만 따라가리. 예수 앞에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벽 제단으로 주의 백성들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우리 인생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인생의 지혜 없으면 우리는 많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우리 인생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또한 우리는 참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그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고 인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상황과 여건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지혜와 인도하심과 진리의 빛을 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생활 가운데 머물고 있었던 모든 회의가 완벽하게 벗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전하시고 주님 선하시고 주님 어떤 경우에서도 합당한 길로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의지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에 들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조금도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직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복에 부족함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 지혜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 크고 광대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럴 때 주여 순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 부르시고 소명도 주셨는데 주여 허락하신 그 뜻 온전히 이루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쉼없이 이루어지는 저들의 호흡과 열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바가 할당하신 분량이 다 차기까지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 능히 다스려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범람하는 끔찍한 죄악들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에 넘치는 하나님 악한 많은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하나님 시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하는 많은 사상들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죄 짓는 길로 행하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거룩한 울타리를 치게 되는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 뿌려 또한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 주님 전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들의 삶에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보다도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늘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가지에 근거하여 주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는 모든 것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여 주의 성대하신 뜻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된 교회 일구어지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여전히